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사사기 7장 2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372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에서 14절 같이 우리 교독으로 읽으시고 마지막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함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니라.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같이 우리 14절 있습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도 말씀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며 이 신령과 진정의 말씀되기를 소원합니다. 전하는 자는 부족하지만 오직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꽤 오래전인데요, 제가 고속도로를 여행하다가 타이어가 한번 달리는 도중에 펑크가 난 적이 있습니다. 100km를 넘게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뒷타이어가 펑크가 나니까 저도 처음 경험해본 일이었는데 막 차가 흔들린다 하면서 자기 멋대로 막 가더라고요.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간신히 한 몇백 미터쯤 앞에 가서 차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차를 갓길에 세워놓고 비상등을 켜놓고 이제 정비소에 전화를 해서 이제 타이어 교체하는 사람이 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이 지나가다가 본 거예요. 세워놓고 무슨 일이냐 물어보길래 제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기다리고 있다 그랬더니 자기 차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제 차에 있는 스페어 타이어로 차 바퀴를 바꾸어 줬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으로 그때 스페어 타이어가 이렇게 깊숙한 데 숨겨져 있구나, 그거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 차가 1996년형
미국 차였는데 타이어 바퀴가 일반 그 원래 타이어보다 훨씬 작은 거예요. 크게 한 3분의 2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요새 신형 차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나왔던 차들은 그 일반 타이어보다 작은 타이어를 스페어 타이어로 예비 타이어로 숨겨놓고 그 밑에 놨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이 그 타이어를 바꿔주면 저한테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이 타이어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운전할 수 있는 정말 스페어 타이어다. 그러니까 꼭 타이어 가게 가서 교체하고 여행을 계속해라. 제가 그 이야기를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마침 가까운 30분 안에 도시가 있어서 그곳으로 가서 타이어를 교체하고 여행을 목적지까지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비 타이어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예비 타이어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비 타이어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생각은 그렇게 안 하고 머리로서는 그렇게 지식적으로 생각 안 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예비 타이어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 타이어는 필요할 때만 찾는 겁니다. 이 타이어는 급할 때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예비 타이어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되는 분이고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비 타이어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 그 하나님을 찾았고 힘들 때는 그 하나님을 찾았지만 그들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못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급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급할 때만 찾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타이어가 아닙니다. 그것도 스페어 타이어가 아니라 내 인생을 움직이시며 함께 가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인생의 전부임을,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기드온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의지하는 전쟁을 미디안 군인들과 벌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하는 그런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고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 군사가 필요하니 각 지파에서 사람들을 보내달라 부탁을 했더니 3만 2천 명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13만 5천 명인데 적군은 3만 2천 명이 많으냐? 이것은 진짜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열심히 싸우면 이들의 능력으로도 이길 수 있을 만한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이 이겼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고 그렇게 강권하게 되고 그 중에 2만 2천 명이 고향으로 돌아가 10,000명이 남게 됩니다. 13만 5천 명 대 10,000명, 이제는 정말 전쟁하기 어려운 숫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한 번 더 이야기하십니다. 10,000명도 많다. 그러니 너는 지금부터 우리와 함께할 군사를 다시 뽑자. 이 1만 명을 개울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이는데 9,700명은 오늘 성경에 표현한 대로 하면 고개를 숙이고 입을 물가에 대고서 그 물을 핥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명은 무릎을 꿇고 그 손으로 받쳐서 주위를 살피면서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물을 마시게 한 다음에 9,700명을 돌려보내고 나머지 300명만 하나님께서 전쟁하는 군대로 삼으시게 된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 300명을 뽑은 기준은 무엇이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전사님에게 설교를 들으면서 이 300명을 뽑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300명은 정말 전쟁을 준비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잘 살피면서 물을 마셨기 때문에 정예 부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9,700명은 그런 준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낸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잘 준비하는 정예병 같은 믿음을 가져라. 말씀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지만 성경적으로는 틀린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도 그렇게 배우신 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뽑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숫자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9,700명이 손으로 받아서 물을 먹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핥아 먹었던 나머지 300명을 반대로 뽑았을 것이에요. 오히려 성경적으로 본다면 주변을 살피면서 지금 물을 마신 사람들은 겁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적군은 멀리 있는데 지금 물을 마시면서 주위를 살핀다는 것은 그만큼 겁을 먹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300명의 겁쟁이를 지금 용사로 뽑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죠. 기드온을 처음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를 뭘로 불렀죠? 지난주에 큰 용사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용사였나요? 아닙니다. 산에서 숨어서 탈곡하던 겁쟁이였죠. 그리고 오늘 또 이 300명도 역시 미디안 군인과의 그 전쟁이 두려워하던 그런 겁쟁이를 하나님께서는 용사 300명의 부대로 뽑은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뽑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드온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심어주게 된 것이죠. 이제 이 전쟁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긴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뭐 지금처럼 큰 폭탄을 쓸 수 있는 전쟁도 아니고 정면으로 싸워야 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누구도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우리들의 힘으로 전쟁을 이겼다라고 자랑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오히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큰 실수를 합니다.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긴 기드온을 엄청난 용사로 생각을 해서 그런 왕으로 세우려는 그런 또 어리석은 일을 벌이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느 위치가 되고 그리고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사방을 경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자의 자세를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뽑혔다. 그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내가 좋은 일을 하거나 열심히 살았으면 남들이 인정하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좀 이렇게 티를 내야 기분이 좋잖아요. 또 남들이 한마디해서 알아줘야 기분이 좋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은 뭐 죄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을 빠뜨린다면 죄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뽑힌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무능한 자요, 가장 연약한 자요, 가장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능력을 가진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냐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것,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좋은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할 일이긴 하지만 자랑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만할 일도 아니라는 거죠. 목에 힘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남들 보기에 조금이라도 나은 인생이라면 더 겸손해야 되고, 남보다 조금 더 이루었다면 더 감사해야 되고, 더 머리 숙이는 인생을 살아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왕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승리하고 조금만 뭘 좀 이루면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인생이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죠. 사사기서의 가장 큰 주제가 뭐라고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풍요롭게 되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사사기서의 전체 주제는
누가 주인이냐, 누가 왕이냐, 누가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는 내용이 사사기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교육하는 것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그것을 자기들 자신에 끝내지 아니하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이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전수가 내려가지 못한 것에 대해 책망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서의 교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야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드온과 300명의 겁쟁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이들에게 명령하신 무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 300명의 용사를 뽑은 다음에 하나님이 전쟁을 하러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를 준비시키는데 그 무기가 뭐냐면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입니다. 전쟁하러 가는데 전혀 상관없는 그런 물건들을, 그런 장비들을 하나님이 갖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항아리는 들고 다니면 불편하잖아요. 떨어뜨리면 깨집니다. 적에게 그 깨지는 소리 때문에 노출되는 거죠. 전쟁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필요합니다. 횃불은요, 흔들면 적군에게 나 여기 있습니다라고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예요. 오히려 전쟁에 불필요한 겁니다. 나팔도 진격할 때 한 사람만 불면 되는 것인데, 아니 모든 사람이 나팔을 불면 누가 전쟁을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항아리와 횃불과 또 나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께 사용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를 주시는 능력으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더 잘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나팔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이 나팔을 보통 우리가 언제 보는 거죠?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개선할 때 봅니다. 뭐 현대전에서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요, 나팔을 불어서 환영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공항에 나가면은 이라크전에 파병 나갔거나 아프가니스탄에서 파병 나갔다가 마치고 돌아오는 그런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군인들을 존경하는 의미로 군악대라든지 아니면 대학교의 그 밴드부가 공항 그 나오는 그 엔트리 그 앞에서 전부 연주를 해주는데 전부 나팔을 불고 승리의 환희를 연주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나팔은 승리의 개선가로 쓰이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로 이미 전쟁은 승리로 끝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보잘것없는 무기가 무엇일까요? 깨진 항아리, 바로 기드온, 그 300용사,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런 쓸데가 없는 항아리, 나중에 하나님이 깨트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꺼질 수밖에 없는 횃불, 아니 횃불만도 못한 촛불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의 무능하고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죠. 아우성만 치는 나팔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깨지는 항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깨지는 소리를 통하여 와장창하는 소리가 그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의 군대와 동방의 군대와 낙타 전차들을 모조리 혼란에 빠뜨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때 더 이상 깨어진 인생이 아닙니다. 아니, 깨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들어 써주는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까요? 제가 젊었을 때 사우나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혼자서. 근데 평일날 갔더니 사우나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저 혼자 이제 욕탕을 혼자 쓰고, 그 다음에 사우나도 들어가니까 저 혼자 앉아 있는데 한 15분쯤 있으니까 이렇게 어깨가 떡 벌어진 네 분의 그 깍두기가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이렇게 문신 이렇게 멋있게 용으로 이렇게 몇 마리 새겨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신 네 분이 있고, 그 뒤에 키 조그만 한 170도 안 되는 조그만 분이, 그분도 이렇게 덩치는 좋더라고요. 어깨 딱 벌어져가지고 그분이 뒤에서 나오는데 그 네 명이 형님이신 거죠. 이렇게 딱 인사하면서 이렇게 형님 딱 이러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그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 혼자 목욕탕에 있는데 그분들이 들어오니까 그분들이 저에게 아무런 짓도 안 하는데 제가 괜히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작은 키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1cm 줄었지만 제가 184였습니다. 근데 그 등치들이 딱 제 옆에 섰는데 제가 얼마나 왜소해 보니 딱 반쪽이더라고요, 그 등치에. 사우나에 같이 앉게 되었습니다. 제가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 사우나가 넓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4명이 앉았는데 꽉 차는 겁니다. 한 1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사우나인데,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그 형님이 딱 이렇게 앉으신 거죠. 근데 그분이 참 점잖더라고요. 한 40대 중반쯤 돼 보였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같이 좀 앉겠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딱 앉으시는데, 제 옆에 앉으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호위하면서 두 사람이 저를 이렇게 호위하는 형국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기분을 아시나요? 아무런 그분들이 저한테 해코지를 안 하는데 괜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 2분쯤 앉아 있다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그 보스에게 인사한 겁니다. 수고하십시오 이러고 제가 인사하고 나왔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줄 아세요? 그 힘이라는 존재 앞에, 무력이라는 존재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본인들은 전혀 모르는데 그분들이 팔을 한번 휘두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힘 있는 나라는 정말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이 나라의 공권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룹이라든지 힘을 가진 모든, 교회조차도 마찬가지예요. 그 힘을 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 일을 안 해도요, 힘을 가진 사람은 그냥 있는 것 존재 자체로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힘이 없거든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오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의 힘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런 일도 안 하고 15년 20년 우리 교회 나와서 이 본당에 앉아있는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면요, 제 가슴이 콩닥콩닥 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를 두렵게 만드는 분이 여러분이에요. 그게 힘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나는 잘 몰랐는데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그런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를 원하시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까지 300명 없어도 그만이고 있어도 그만입니다.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나팔 든 사람 그까짓 거 하나님이 다 치워버리고 혼자 다 쓸어버려도 끝나는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들어서 함께 이 전쟁을 합력해서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힘이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함께 주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록 깨어지는 항아리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할지라도 오늘 이 주님을 붙드는 진정한 믿음의 항아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놀라운 교훈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확신의 약속입니다. 자, 기드온과 300용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겁나잖아요. 이거 300명 가지고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아마 보나마나 그랬을 거예요, 기드온 성격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러서, 야, 너 전쟁하기 전에 네가 아끼는 부하 한 명이랑 가서 한번 그 미디안 군대를 정탐하고 와라. 그래서 그가 아끼는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미디안 군대로 가서 살짝 정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미디안 군인들이 전쟁을 앞두고 이제 그 딱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보초를 쓰는데, 그 보초를 쓰는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말이야, 저기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군대 진영에서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오더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장막을 턱 치니까 우리 장막이 전부 다 거꾸로 다 엎어져 버렸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야, 이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줘가지고 전쟁에 승리한다는 꿈인가 보다. 여러분, 이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냐면 지금 겁에 질려 싸움도 하기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수많은 군대를 가지고 전차 부대를 이끌고 지금 용맹한 미디안 군대들이 이미 겁을 집어먹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패배감을 심어주신 겁니다.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하니 너희들은 졌다라고 이미 주님께서는 선포하신 겁니다. 보리떡이 뭐예요? 보리떡.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도시락으로 갖고 다니는 떡이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땅에 떨어뜨리면 굴러다니는 돌멩이만도 못한 것이 보리떡이에요. 근데 그 보리떡이 미디안 군대를 무찌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리떡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미디안 군대가 볼 때 그 보리떡은요, 한 끼 식사거리도 안 되는 그 밥이었어요. 그런데 그 밥이 굴러와서 그 온 미디안 군대를 지금 무너뜨린다라는 이 놀라운 약속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원에게 주시는 승리의 약속이요 확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가 보여주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고 승리의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보리떡과 같은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5,000명을 먹이고 2만 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좌절하잖아요. 나는 보리떡이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베스다 광야에 그 꼬마가 자기가 갖고 온 그 도시락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이거 뭐 내 배 채울 만한 것도 못 되는 것이라고 그냥 그렇게 포기했더라면 예수님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키셨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꼬마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셨다라는 것, 바로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세상은 미디안 군대처럼 엄청난 숫자를 자랑합니다. 강함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항아리처럼 깨지기 쉬운 우리를, 나팔처럼 아우성치는 우리를, 횃불처럼 자기만 드러낸 우리를, 보리떡처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지금 내가 너희의 무기라고 말씀하시고요, 내가 너희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내가 너희의 승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재직회를 하고 다음 주에 공동회를 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연말 재직회 공동회죠. 참 큰 행사입니다. 그런데 그때 재정 보고를 하고 우리 교회가 살아갈 삶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 더 어렵고 힘든 경제가 온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움직이고, 이 땅의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붙드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연말 재직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주신 이유를 이렇게 1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같이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29절입니다. 우리 시간은 같지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기도원의 300용사와 맞는 말씀이요, 우리와 맞는 말씀이에요. 문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가문도 없고 혈통도 없고 미련하고 멸시받고 천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서 이 땅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분이 그 나무 십자가에 그 십자가를 가지고 아름다운 집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목수가 그 나무를 가지고 십자가를 짐으로 죽음을 택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은 목수셨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아 목수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받은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어요. 정말 참된 목수이신 하나님이 완벽한 구원의 집, 구원의 인생을 만들기 위하여 그 나무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십자가가 죽음의 형벌이요 그리고 멸망의 도구이지만 오늘 참된 목수이신 완성자이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무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셨을 때 우리같이 낮고 천한 인생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기도원과 300용사에게 주는 은혜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깨진 항아리와 같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불면 꺼질 것 같은 횃불보다 못한 촛불과 같은 인생이고요, 능력 없이 소리만 요란한 나팔이고 굴러가는 보리떡 같은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약한 우리를 들어 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며 오늘도 기도원과 300용사처럼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고 계신 겁니다. 오늘 죽을 십자가의 인생이라도 3일 뒤에 부활할 주님의 회복이 있기에 오늘 참된 목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붙든 그 나무이기에 오늘 그 형틀과 형벌의 인생이 두렵지 않은 것은 바로 거기에 구원의 능력과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깨질 것 같은 내 인생, 아니 이미 깨어진 항아리와 같은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붙들어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혜 있는 자들을 택하사 부끄럽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 우리는 미련하고 약하나 우리를 통하여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 나는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이지만 있는 자들이 바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오늘 나는 깨어진 항아리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의 깨어짐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 함께 승리자가 되는 놀라운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목수가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비웃었고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어느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 모든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놀라운 역전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 모든 문제들마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입니다. 미련하고 약하나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생, 내가 바로 그 인생을 가지고 힘있게 사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을 이기고 부활의 인생을 사는 그런 놀라운 소망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역사함으로 찾아오셨어요. 촛불 같은 내 인생 꺼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꺼져버린 심지마저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상한 갈대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심지어는 갈라지는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깨어진 한이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회복시키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인생을 붙들고 살아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고, 이 땅에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힘 있는 나라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옥죄어오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북한 김정은은 자신이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힘이 주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린 자가 되어 이 땅의 평화를, 진정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소망이 나타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힘 있는 자들 주님을 고백하여 그 힘을 주님을 향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오늘 하루 나의 인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겁쟁이인 내가, 연약한 내가, 무능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